아, 제가 어제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퀴즈 하나를 어제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도 맞춰보시고요, 어른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요, 24살에 과거에 왜 안 될까요? 과거에 과거 문과에 급제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고종의 세자였던 순종의 또 스승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88년에 주미공사의 외교관으로 파송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이들 아시나요? 네. 아간파천이 을미사변, 그러니까 명송하고가 이렇게 이제 사해를 당하고 을미사변이 있게 되었을 때 고종을 러시아 공사에 이렇게 피신시켜서 국정을 보게 하였던 아간파천을 또한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시와 서해의 대가, 아주 그냥 명필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1898년에 독립협회 회장이 되기도 했고, 또 독립협회의 당시의 거액이었던 100원을 하여튼 당시 이 100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100원을 이렇게 후원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1896년 11월에 독립문의 주춧돌을 읊는 행사에서 다음과 같은 기조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려와 같은 갈채를 받았는데요. 독립을 하면 나라가 미국과 같이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될 터이요. 만일 조선 인민이 합심을 못하여 서로 싸우고 서로 해하려고 할 지경이면 구라파에 있는 폴란드란 나라 모양으로 모두 찢겨 남의 종이 될 터이다. 조선 사람들은 독립하여서 미국과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니까 한호하고 정말 박수를 쳐줬죠.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뭐 도산 한창호 선생, 백검 김구, 또 아니면 서재필 독립운동가 이렇게 한 사람이 떠올리겠지만,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상징인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의외가 되죠.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런데 이런 나쁜 놈은 싹수부터 어릴 적부터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을 것 같은데, 본 것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였던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보니까 결코 이런 사악하고도 아주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지은 책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아이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나쁜 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더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이왕년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나쁜 놈들을 보려면 따라 이렇게 우리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죠.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야,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맞습니다. 인생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똑똑한 것보다도 똑바로 살아야 하겠죠. 다 우리 그러지 않지만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로 인생 똑바로 삽시다. 그렇죠. 인생 똑바로 사십시오.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바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똑바로 산다, 이거를 한자로 딱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슨 자일까요?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전으로 보면은 사회 통념상 옳은, 그리고 또는 인간적으로 정도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똑바로 사는 거죠. 그런데요, 다 이제 사람들 상에도 의를 얘기합니다. 의를 전라도 말로 자기 힘들어요. 의라고 하는데 의라고, 의인데요, 이 의를 이루는 것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옳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저 러시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푸틴도요, 다 자기는 의롭다, 나는 정의로운 정의를 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다 자기가 옳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는요, 결국 상대적인 의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을 살려면 우리는 절대적인 의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의의, 변함없는 의의, 그 의의는 오직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의로 여겼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 보고 야, 너 똑바로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 우리 인생을 이제 여러분들 묵상 요즘 하고 있으니까 알겠지만, 야, 정말 아브라함이 똑바른 인생을 살고 있나? 지금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는 정말 똑바로 살고 있나?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문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때는 정말 여러분보다 못난 인생이에요. 막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요, 막 거짓말도 하고요, 뭐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이롭다, 너 똑바로 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의로움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인생이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르지 못하면, 넌 의롭지 못한다 하면 그 인생은요, 허탕입니다.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똑바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왜 이렇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묵상하여서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 똑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는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겠어요. 중국의 어떤 부자가 이제 초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잠깐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를 가세요?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저 초나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초나라는 남쪽에 있는데 지금 당신은 북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제 마차의 말은 아주 튼튼합니다. 게다가 빠르기까지 해요. 아니, 당신 지금 가시는 방향이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부는요, 아주 유능한 마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한 준비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들, 참 어리석은 이 부자가 하여튼 부자는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건 많은지 몰라도 참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론 나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돈도 법니다. 수고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어디 가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화살을 싹 쐈는데 맞추지 못하고 확 빗나가 버린 것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서 발생된 단어가 뭘까요?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는 뭐냐? 빗나갔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의, 죄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의는 무슨 뜻일까요? 방향이 맞췄다는 겁니다. 방향이 똑바르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생을 살아갈 방향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가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을 향하여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내가 살아낸 결과물을 얻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방향인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상급이 무엇일까요?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위의 것들의 방향을 맞추고 거기로 쫓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그런 사람이었죠. 롯이 정말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져 가지고 서로 이제 갈라서야 하는데, 롯이 택한 곳은 어느 곳이었어요? 보기에 너무 좋은 곳, 정말 여호와 동산 같고 부자가 될 거, 여기 있으면 살 것 같고 이런 거 있으면 내 삶이 만족될 것 같은 그 소돔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 막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로 싸우고요,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요, 결국에는요,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죠. 14장에 보면은, 이전에 14장, 우리가 지난 큐티를 알겠지만 소돔에서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당시에 롯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전리품을 또 얻기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앞에서 11조를 정말 내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니다. 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소돔왕이 자기를 구해준 것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나 너에게 정말 여러 가지 재물을 줄게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어이구,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지금 전리품을 욕심을 내어서 전쟁을 참여가 했던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자신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싶기 때문에,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그는요, 사람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뭐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강조해 두는 거예요. 그래, 너의 삶의 방패는, 너의 상급은 바로 나다. 너 이거 잊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말해주시면서 계속하여서 그의 삶에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시 심어주셨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치라. 넘겨주셔도 되는데요. 바치라 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아, 너의 상급이 뭐냐? 네가 살아가는 지금의 목적에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다시 묻는 거예요. 너 이삭이냐? 아니면 나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똑바랐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였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뭐예요? 똑바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방향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꼭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께 두다가도 다른 길로 나아갑니다.
왜 변절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택하게 되면서 변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훌륭했던 많은 목회자들도 또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방향이 흔들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똑바로 가야 하는데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보상심리,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묻고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나? 내가 왜 예배 드리는가? 우리 아이들 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 왜 그렇게 직장에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방향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다시 한번 맞추어 나가길 때 우리의 삶이 의로운 인생, 똑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시작! 현실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여서 정말 똑바로 걷고자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전쟁에 이겨서 승리는 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강대해졌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놔둬요? 아니죠. 견제하죠. 계속하여서 막 또 저 사람을 막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후심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말,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다. 너 지켜줄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 자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면 저 다메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이제는 저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아유,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평입니다. 그의 믿음이 산상조각 났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현실이 보면은요, 정말로 믿음대로 살았지만 믿음의 결과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위협 속에 살아야 되고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고, 자기는 자식도 없고 제대로 땅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믿어도 되나? 내가 하나님 정말 목적으로 사는 게 맞나라고 하는 싶은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믿음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은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디를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봐라. 그리고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갑자기 지금 자식도 없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하늘 쳐다보라고 하는 걸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뭐만 쳐다봤어요?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있는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평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만 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하늘을 봐라.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자, 세워볼 수 있어요? 하늘의 별? 못 세워보는 거예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요, 인간이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면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져야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땅 보지 않고 하늘만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나오니까 그 안에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맞다는 거예요. 네 삶이 똑바로 지려면 뭐야? 너에게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사는 것이 똑바로 사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거를 하여튼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네. 하여튼 어디 가나 뭐 얘기하는 거야? 너 믿음 있어. 너 믿음 있느냐? 믿음을 내게 보여라. 계속 믿음만 강조하고 있죠. 오늘 가장 우리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대표적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거 똑바로 사는 거예요. 똑바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있으면, 자기가 이해한 대로만 사는 걸로 있으면 뭐예요? 똑바로 못 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주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땅만 보고 있어요. 현실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똑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이한영 같이 이제 나라의 변절자들, 나쁜 놈들, 그런 나쁜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하여튼 조국을 배신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왜 그런가,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핑계 삼는 내용이 있죠. 이 영화에, 밀정이라는 영화에 보면 어떤 대사, 여러분 기억하시는 아이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고 그렇게 핑계 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죠? 당장 현실을 보면 정말 그랬거든요. 도저히 이 대한민국이 독립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해방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로 살아야지, 현실감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난 망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똑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려 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령의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일에 바쁩니다. 아니, 더 바빠지고 있어요. 더 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의 삶에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거든요.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고, 다들 기독교를 욕을 먹고 있고, 코로나로 더 힘들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안 오실 것 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보인 것들이, 배운 것들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현실로 보면은요, 주님의 나라가 너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늘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만 보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임할 때 그때 몰랐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줄 몰랐으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지요, 알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이렇게 핑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똑바로 사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똑바로 산다는 건 뭐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에 똑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묵묵히 예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더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선한 삶을 사시고, 더 섬기시고 나누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다가 왜 그렇게 현실감 없게 사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삶. 넘어갔네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 문제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 이제 첫 번째, 하나님 너의 자손이 하늘을 딱 보여주고 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또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아, 하나님 그거 믿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짜증날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들고 다시 주님 앞에 놔줘두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뭐예요? 짐승을 준비하라 하시면서 그걸 쪼개어서 그걸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 간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너 이거 서로 이거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죽자라는 거예요. 목숨 각오하고 그 약속 지켜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이 건물이 초대교회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잖아요. 이 등기를 서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정말 서류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여튼 뭐 제가 등기소를 지금 또 시청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만한 서류들을 계속을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아직도 못했어요. 아직도 뭐 또 이거 조금 잘못됐다고 다시 오라고 그러고 다시 오라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법무사가 말하기를, 자, 아무리 서류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같이 오늘 최옥수 교사님 오늘 도장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장을 잘 찍어야 된다. 도장이 확실하게 찍혀야 돼.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더라도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언약식을 지금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한다, 도장 꽝 찍히는 것이 바로 언약식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언약식에 보면은 17장 그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자, 이제 정말 그렇게 딱 갈라져서 이렇게 있는데 어둠 속에서 횃불이 지나갔어요. 횃불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로 확 지나갔어요. 이게 뭐 그냥 뭐 재밌는 일이 생겼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 언약식을 하려면 이렇게 짐승들을 쪼개놓고 누가 지나가야 돼요? 서로 당사자 간에 지금 서로 두 사람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아브라함은 잠만 자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언약의 법칙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인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너는 그 약속 못 지켜도 나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너는 이 약속 깨트려도 나는 결코 깨트리지 않겠다. 아니, 너는 깨트릴 수밖에 없는 놈이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귀하고도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분명히 말했어요. 자, 횃불을 지나가게 하면서 제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 저 유브라데스 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요,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지키셨어요. 그런데요, 지키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 애굽 땅에 종살이로 가게 되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뭐 그러면서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은 귀엽고 요즘 말로 하드캐리 하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어요. 돌아보면은요, 누구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땅으로 하겠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늘 항상 이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홍수를 이 땅 가운데 멸하지 않겠다라고는 약속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지켜졌어요? 지켜졌죠.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었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내 머리, 바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행하여 주셨고요. 또한 다윗에게 언약을 하면서 너희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자수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약속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이루셨어요.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기까지 사람들이 열심을 냈을까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결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반드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게 지금까지 약속이 뭐예요? 구약의 약속이고, 이제 새로운 역사,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약속의 말씀하셨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다. 어디서 흘리는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는 누구를 위한 피? 너희를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피라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어야지 우리가 똑바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똑바로 살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정말 온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법을 다 지키고 정말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똑바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삐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요, 상황만 만나면, 아니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는다면, 그런 여건만 되면요, 누구라도요 이한용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아이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악은 평범하거든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악이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착한 척하고 있는 것뿐이죠. 다 우리는 삐뚤어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평범하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똑바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옛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귀한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아도요,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저도 삐뚤어진 인생이에요. 똑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요,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못난 사람도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치 복음은요, 전기 스위치를 끄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수도꼭지 벽 앞에서 전류가 다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저 수도꼭지 관으로 다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스위치 올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믿겠습니다라고 한 스위치만 올리면 되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수도꼭지를 올리는 것처럼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열심을 냈습니다.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셔서 똑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인생 똑바로 삽시다. 네, 정말로 똑똑하게 사는 것, 성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하십시오. 나의 목적, 나의 상급,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뭐예요? 하나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죠? 내가 인생 열심히 살아서 한번 해보겠다, 자랑해보겠다, 뭐 이렇게 나 이런 대학 나와서 나 어떻게 이런 뭐 차도 타고 다녀?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목적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현실만 보기 때문에, 땅만 보기 때문에. 그러면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보십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믿으십시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는 못 이룰지라도, 나는 넘어질지라도, 나는 실수할지라도,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똑바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인생의 성공을 이루고 인생의 자랑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인생의 방향이 오직 무엇인가, 나의 상급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만 보고 현실에서 안수하고 현실에서 내가 어떤 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실로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라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넘어질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혹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추구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오직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똑바른 인생, 의로운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시기에 참 귀한 인생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